출처 미확인의 글 한 편을 소개하려 합니다. 제목은 요즘 이 시대에 미친 화두인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육신의 건강을 말하고 있는 글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한 건강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글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과 절정의 순간을 항상 맛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홀로 고독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며 다른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고통이 없어야 되는 것처럼 두려움을 감추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고통은 피해가야 할 장벽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길임을 알고 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갈등이 있음을 갈등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잠잠히 기다리며 침묵해야 할 때와 두려움 없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할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돌아갈 길을 준비해 놓은 준비성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고 실패를 염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완전한 기쁨을 맛보며 완전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실망을 분노로 표현하지 않고 그날이 오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음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믿으며 혼돈을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혼돈 속에서 자신의 무력감을 느끼고 자신이 의존해야 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며 그분의 손안에 자신을 맡기고 믿음으로 어두움 가운데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입니다. 바로 마지막 대목 이 부분 때문에 이 글이 의미가 있는 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진정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감히 한마디를 덧붙인다면 건강한 사람은 몸보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고 그보다도 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을 잘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제가 2년 전 여름 8월 말쯤에 그때 시편 89편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5시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예. 기억나거나 안 나거나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본문 말씀으로 묵상을 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르침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과 연결해서 제목을 연결해서 이 낮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2 그리고 이 뒤에 이제 이 32절부터 해서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 하나님 3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목회의 최우선 목표는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열어주어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시선을 저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는 그런 매개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옛날 중세시대 때 보면은요 중세 성직자들이 이렇게 성의 예복을 아주 멋지게 만들었어요. 아주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저는 예배 시간 특별히 주일 낮 예배 때만 이 성의를 입고 가운을 입고 오는데 옛날 그 중세시대 때는 늘 가운을 입고 다녔어요. 특별히 그 가운을 거의 땅에 닿을 정도로 아주 길게 또 무겁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운 끄트머리에는 여러 가지 방울을 달아 놓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무거운 가운이 이제 발을 덮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가운을 발로 툭툭 차면서 걸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밟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것을 툭툭 찰 때마다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걸 위해서예요. 야, 내가 지나간다. 내가 지나간다. 길을 비켜라. 내가 지나간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 다 나와서 예를 갖춰라 하는 의미로 그렇게 가운을 입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울리면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90도로 허리를 굽혀서 그 성직자의 행차를 환호하고 환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 당시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들에게 끌어들이는 그 재미에 푹 빠져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들만의 전유물로 삼고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을 차단을 했어요. 왜? 그래야 자기들에게 집중하게 되니까. 목사로서 참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날의 많은 목사님들의 가운이 점점 화려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말해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도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교회 얘기인데 그 교회에 재미난 헌금 봉투가 있더라고요. 그 헌금 봉투에는 우리처럼 뭐 11조라든지 감사헌금이라든지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 딱 한 가지 또 하나의 봉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께라고 적혀진 헌금 봉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봉투에 헌금을 하면 그 봉투의 헌금은 목사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참 저는 그런 얘기도 또 처음 들었어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 싶어? 농담이고요. 정말 어이없는 일이죠. 목사가 하나님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을 자기의 안위를 위해 쓰고자 하는 거지요. 그야말로 사꾼 목자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그분들을 비판하기 위해 또 저는 그거 안 하니까 잘났다고 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목표는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에게 충성하려면 그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상대를 잘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도 충성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미 24절에서 여러분 24절 한번 보실래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셔요.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예. 처음 읽을 때 두 번째처럼 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그래요. 여기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소멸하는 불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모세는 그 뒤에 25절 이하로부터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 살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잊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축복의 땅에서 장수하기는커녕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짐으로 그 장수의 약속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로 흩어지는 저주를 받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악된 행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신명기 4장은 신명기에 3번에 걸쳐 나타나는 모세의 설교의 첫 번째예요. 그의 설교의 첫 번 시작부터
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며 살 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심판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도 기억해야 될 이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복음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복음 안에 살다 보니까 놓치기 쉬운, 아니 외면하고 싶은 이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 좀 찾아볼게요. 거기 덮지 마시고 거기에 손가락 껴 넣으시고 말씀을 좀 신약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이에요. 찾으셨어요? 자, 이번에도 한 목소리로 청아하게 읽어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의 복음인지 몰라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 좀 의아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적어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 해당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아버지께서 직접 심판하지 아니하실 뿐이지 그 아들 예수에게 우리의 심판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주로 오시지만 믿지 않는 인생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위임된 심판은 바로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에게 위임된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에 위임된 이 심판이 그들의 것이 되지 않는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위에 위임된 그 심판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생들에게는 안타깝게도 십자가 위에서 가리워질 수 있는 심판을 자신의 것으로 차지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결과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수님께 심판을 위임했을까? 먼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심판받았을 때 무려 2500년 동안 역사, 나라 없는 역사를 갖게 됩니다. 그들이 나라를 가졌을 때보다 나라를 갖지 못하고 흩어져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전 세계 흩어져 살 때가 더 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보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여 그랬어요. 질그릇 깨트리는 거 그냥 던져버리면 될 텐데 철장으로 내리쳐는 것 같이 그렇게 강력한 심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을 우리 예수님께 위임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과 온유와 겸손이 풍성하신 분이니까 그분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용서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팽개치는 데 있다는 거죠.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유예된 심판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랑의 십자가를 믿지 아니한 죄까지 가중해서 처벌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구원의 은총의 하나님을 외면하고 각종 우상을 섬김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본 은혜 플러스 미니 수련의 기간은 그런 점에서 흐트러진 우리의 시선을 바로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심판을 면하고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십시다.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어요? 신명기 4장 29절 시작.
네, 두 번째 소개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만나주시는 하나님. 티벳에 이런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불교 국가인 티벳에 어느 고찰에 아주 유명한 고승이 있는데 이 고승이 이제 나들이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도 고승이니까 법복을 아주 잘 차려입고 그 위에 우리 스님들이 메고 다니는 바랑, 배낭을 착 메고 왼손에는 염주, 커다란 염주를 이렇게 꼽으면서 오른손에는 고승을 상징하는 그 멋있는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한 발 한 발 옮길 때마다 그 입술로 연부를 외워가면서 그렇게 걷고 있었어요. 그럴 때 숲속에서 놀고 있던 토끼와 노루와 은빛 여우가 놀다 말고 고승이 오는 걸 보고 놀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고승이 지나는 길목에 은빛 여우가 죽은 듯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시기 티벳에서는 이 여우털이 무척 비싸게 팔려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은빛 여우의 털은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은빛 여우가 쓰러져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고승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땡. 그 순간 그는 주변을 살핍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는 그 여우를 잡기 위해서 살금살금 달려가 가지고 탁 낚아채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여우가 뽀로록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아예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어간에서 이 여우가 비틀비틀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쉽겠어요. 더군다나 충분히 잡을 만한 위치에 비틀거리고 있으니까 저놈을 내가 꼭 잡아야지. 그래서 염주를 내려놓고 지팡이도 내려놓고 바랑도 내려놓고 거추장스러운 법복도 벗어놓고 혹여라도 발걸음 소리가 날까 신발까지 벗어 제쳐놓고 그러고 그 여우를 잡으러 갑니다. 잡힐 듯 하다가 도망가고 잡힐 듯 하다가 도망가고 계속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뭇가지에 막 핥혀서 상처가 나고 또 심지어 가시가 발에 박히고 또 바위에 부딪혀서 머리가 깨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국 여우는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실망을 하고 다시 자기가 벗어놓은 옷가지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여우와 토끼와 노루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서 장난을 삼을 뿐 아니라 바랑 안에 감추어졌던 과자와 떡을 먹으면서 한바탕 잔치를 벌였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결국 이 고승은 빨개 벗은 채로 상상해 보세요. 고승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복장도 없고 빨개 벗고 그 산을 돌아다닐 때 얼마나 망신스러웠겠어요. 이런 얘기가 들려지는 티벳의 동화에 나오는 이런 얘기가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기나 욕심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 상태가 이 모양일 수 있다는 거지요. 눈앞에 이익에 눈이 어두워 우리의 신앙 놀이를 팽개쳐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놀이에 머물고 신용에 머무는 신앙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오면, 그보다 더 좋은 이익이나 즐거움이 오면 다 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망치는 일인지도 모르고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괴범들이 아이들을 유혹할 때 뭐 대단한 것 갖고 유혹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스크림 하나 정도예요. 잠깐 놀고 지루해질 수 있는 장난감 하나예요. 그동안 자기네 엄마 아빠가 자기들에게 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지요. 앞으로도 자기들에게 주어질 그 부모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달콤해 보이는 아이스크림 하나, 장난감 하나에 마음을 빼앗겨서 영원한 불행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채워주셨고 앞으로도 넘치게 채워주실 보장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내민 그 작은 즐거움 앞에서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러고도 별 이상 없이 살아가니까 아쉬워하지도 않는 데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약속처럼 아무 때나 찾으면 만나주신다 했으니까 적당히 세상에서 놀다가 즐기다가 누리다가 선심 쓰듯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시려니 이 엄청난 착각을 실행에 옮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9절을 다시 한번 보셔요. 좀 세심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는데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따라해 보십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바로 이거예요. 적당히 아닙니다. 대충도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고는 항상 열어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단 한 가지 조건은, 비밀번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이 주일 아침에 오시면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실 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행을 가잖아요. 모든 창구가 열려 있어요. 어디든지 내 번호가 오면 우리가 그 창구에 갈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가능해요. 열려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돈을 찾고자 할 때 그냥 내어주지 않잖아요. 그 돈을 찾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신분도 있어야 되고 비밀번호도 알아야 되고 통장이나 도장도 내밀어야 되고, 결국 그것들이 만족되어질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어놓으셨어요. 그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것이 되려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플러스 미니 수련의 이 기간에 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간절함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좀 더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31절을 보십시다. 거기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 구절에 멈춰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봤어요. 저도 모르게 입가에 웃음이 드리워져요. 마음이 흥겨워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너무 좋아요. 자비하신 하나님,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이 좋게 느껴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자비가 바로 심판을 덮는 거예요. 이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에게 심판을 위임할 뿐 아니라 그 아들 예수가 우리의 심판을 모면하게 하시려고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도록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자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깨닫지 못할 자비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와 게으름 때문에 다 누려보지도 못할 엄청난 자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신앙적 지식과 가치가 전부가 아니에요. 수십 년, 제가 10년 이상 신학 공부를 했고, 그리고 수십 년, 제가 30년 이상 목회를 해왔어도 여전히 새롭게 알게 되는 하나님, 새롭게 체험되는 하나님,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혜와 진리, 무한정이에요.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아주 유명한 신앙자였던 어거스틴, 그는 세상의 학문이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젊은이였어요. 그가 가진 학문적 가치나 그가 누리는 세상적인 지위나 물질적인 부요나 무엇 하나 부러운 것이 없는 최고의 수준을 살고 있었어요. 그럴 때 이 타락한 아들을 위해 어머니가, 모니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해주었는지, 그 어머니의 기도에 힘을 입고 어머니가 소개해준 말씀 사역자의 도움을 얻어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듭남의 체험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거듭났다고 해도 그의 학문이, 그의 지식이, 그의 삶의 여건이 그의 신앙의 또 다른 깨달음들을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계속 퀘션 마크예요. 물음표예요. 왜 그럴까? 그렇게 존경한 스승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왜 그럴까? 저렇게 말씀하셔도 왜 그럴까? 그렇게 의문부호를 끊임없이 붙이고 있던 어느 날 그는 잠을 자는데 잠자다 말고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에 보니까 그의 앞에 널따란 해변이 펼쳐져 있고요. 그 해변가에 자기가 서서 해변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바다와 해변 사이에 한 어린아이 하나가, 꼬마 하나가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가 바쁘고 분주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해변가 한쪽에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 안에 바닷물을 떠다가 그 조그만 손으로 바닷물 떠다가 그 구덩이에다가 담고 있는 거예요. 모래밭이니까 그 구덩이에 물 담아봐야 금세 스며들고 사라집니다. 아이는 그것을 확인하고 또 가서 또 바닷물을 떠서 또 그 안에 넣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어거스틴이 볼 때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아이에게 물었어요. 얘, 너 뭐 하는 거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라고 이렇게 바쁘냐? 라고 물었더니 아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 바닷물 떠다가 이 구덩이에 다 담으려고요. 그러니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꾸짖듯 말합니다. 얘 이 바보야. 야, 이 어리석은 녀석아. 저 넓은 바닷물을 어떻게 그 조그만 구덩이에다가 다 담겠다고 그렇게 땀 흘리고 고생을 하느냐. 에이 바보야 라고 핀잔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나보다 더 바보가 있어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물었어요. 그 바보가 누군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말하기를 바로 아저씨예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깜짝 놀랐어요. 이 어린 꼬마가 왜 날 바보라 하네. 내가 왜 바보야? 라고 따지듯 물으니까 이 아이가 놀랍게도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아저씨의 그 자그마한 머리로 하나님의 엄청난 세계를 다 담을 줄로 알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 아저씨 바보지요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의 말이 하나도 틀리진 않아요. 아이가 온몸으로 보여준 그 깨달음이 자기의 마음을 방망이질하며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 그 마음으로 잠을 깨게 되어집니다. 아,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내가 안다고 하는 거, 내가 가치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에 비하면 얼마나 한심스러운 것인가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그는 그때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놓은 사상이 절대 주권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요, 그분의 손 아래 우리가 살고 있다. 바로 그 믿음의 깨달음을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의심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의심을 해결해 줄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로 우리에게 안겨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을 가지고도 이 하나님의 자비를 다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게 많아요. 날마다 이 말씀을 상고하고 또 상고하는데도 다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깨닫지 못하고 죽을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셔요. 오래되지 않은 일이에요. 저도 목사이지만 힘들 때가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어서 하도 답답해서 제가 하나님께 따지듯 막 대들며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예?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과연 내가 다음 날 깨어날까? 이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도대체 왜요, 하나님? 도대체 왜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하듯 밤새 기도하다가 잠자리에 들었으니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날 기대를 갖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깨어지더라고요. 깨어지는데 눈을 한꺼번에 뜨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과연 살아있는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한쪽 눈을 조용히 뜨고 내 몸을 짚어보니까 내가 아직도 따뜻하게 살아있어요. 에고, 아직도 살아있네. 지난 밤에 나의 어리석음대로라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안 두셨어야 되는데 내가 천국도 아니고 지옥에 처박혀 나의 마지막을 보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살게 하셨고 저만치서 나를 측은한 듯 바라보시며 씩 웃고 계시는 그 느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 하나님은 자비하시구나. 나같이 불충하고 어리석은 인생도 하나님이 품어 안으시는구나. 때때로 어리석은 감정대로 행하여 주의 뜻을 거스릴 때라도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받아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도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가뭄이 들어서 막 고생하다가 또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고생하고 그 가운데 죽어져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우리가 겪는 자연재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 섬찟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는 간혹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리석은 결과론을 말합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벌을 받고 죽었을까? 이 어리석은 결과론을 말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이웃나라 일본이 몇 년 전에 큰 지진으로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맞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쌤통이다 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곁에 와가지고 욥을 정죄하던 친구들을 기억하시죠? 욥이 망했으니까 그 망한 결과만 보고 야, 너 죄 많아서 망한 거야 라고 그렇게 정죄를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누구를 책망할 죄인으로 보셨습니까? 욥이 아니에요. 바로 그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은 욥의 중보 기도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죽었을 거예요. 자기들의 회개는 할 줄 모르고 자기들의 죄는 깨닫지 모르고 결과론적인 어리석음으로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비의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는 기준과 방법은 죄가 많아 죽이고 죄가 없어 살려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유예, 기회를 주실 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니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오늘 원로 장로님 기도처럼 지금은 우리가 말세의 때를 살고 있잖아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실 그 때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새겨 들으며 하나님의 자비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재해를 만난 지역을 위해서도 또 이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도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하게 구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도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를 만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큰 은혜로 축복으로 치유로 우리 가운데 더하시기를 소원하면서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목놓아 부르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므로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한 주 한 주 이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한 번 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만나주시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해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 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 만나며 행복한 신앙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사 위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아래로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신앙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